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422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후 김소영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교 정상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할 재직들에게 채워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과의 잦은 교통,
교통이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순서에 준비된 모든 것들을 성령께 의지하여 준비하여 싸우니 모든 내용들을 잘 알리고 또한 그 모든 내용들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안식일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교회에서 정상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서 진행은 첫 번째로 선교회 사업계획을 우리 김영신 집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소그룹 운영 사례를 백효중 집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는 우리 선교회 회장님이신 전영준 장로님께서 선교회 사업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순서에 앞서서 선교회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연후 선교회 정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회 여러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이 무슨 24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데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우수예요, 우수. 우수는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날이니까 곧 날씨가 풀린다는 말입니다. 겨울에 많이 추웠는데 이제 날씨가 풀린다는 그런 계절이 왔어요. 우수경칩에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말도 있듯이 모든 분들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술술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의 정상회로 모였는데요. 저는 선교의 서기를 맡고 있는 김영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3년 선교의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의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에는 임기범 장로님, 회장에는 전영준 장로님, 서기에는 김영신, 김소영, 임원에는 시니어 부장에는 김상숙, 60대 부장에는 정금숙, 50대 부장에는 송병용, 40대 부장에는 백규정 집사입니다. 우유원에는 3040 선교회는 김종환 집사고요. 청년 선교회는 박세현 청년, 학생 선교회는 이정원 집사입니다. 문서 선교부 서기는 한재영 집사고요. 디지털 선교부장은 이장원 집사, 부원은 신영광, 심규민 학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모두가 선교 회원이십니다. 두 번째 이제 표인데요. 왜 이거 안 가죠? 왜 이거 제가 그냥 했어요? 아래쪽 걸 누르시죠. 아, 아래쪽 거 눌렀어. 위 거 누르는데요? 아래쪽 걸 누르시죠. 아, 아래쪽 거 포워드. 아, 아까 잘못. 예. 한번 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 역량 강화. 선교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도를 해서 종교를 전도를 해서 널리 알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역량 강화라는 말은 좀 약간은 우리가 많이 안 듣던 그런 약간은 전문적인 용어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역량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해낼 수 있는 힘이나 기량, 또 기술, 재능, 솜씨를 말해요. 근데 이 선교 역량 강화는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주제 성구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복음이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이 뉴스를 전해야 되는데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회원 모두가 구성원들이 잘 전하기 위해서 역량을 기르는 해입니다. 올해가. 또 네 번째는 선교 방향인데요. 5가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구도자를 위한 기도와 선교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새 신자 정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선교 소그룹 특성화를 통한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선교 전략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방송 예배 및 디지털 선교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 방향을 이렇게 세우고 선교의 사업은 6가지로 정했습니다. 먼저 소그룹반 활성화입니다. 소그룹을 활성화를 시키는 건데요. 특성화된 소그룹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그룹이 그 특성화 활동을 하려면 교재도 필요하고 또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소그룹의 그룹장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선교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학교 교과반과 연계해서 소그룹 지원 활동을 할 것인데요. 감사 노트를 써보는 게 어떤가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한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그룹 전도회입니다. 6월 중에 있을 예정인데요. 그 시간에 그 전도회 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장기 결석생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좀 더 이제 그 소그룹별로 가까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초청을 하고 함께 어울려서 전도회를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1인 1 구도자를 확보해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신자 정착입니다. 새 신자가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대별 선교부장이 그분들을 케어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 신자들이 오시면 또 성경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런 반도 운영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영적 성장 활동은 올해 목회부 5개년 계획을 보니까 올해가 말씀과 기도의 해입니다. 그래서 목회부와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또 안교 교과를 활용해서 말씀 회복 활동도 할 것입니다. 교회가 목회부와 또 선교회, 안식일 학교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영적 성장 활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 예배를 장려하고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성도 방문조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선교 방안 모색입니다. 요즘 미디어 시대인데요. 이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장기 선교 전략과 구체적 사업의 구상입니다. 목회부가 5개년 계획을 지지난주인가 발표하셨는데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선교부도 매년 업그레이드된 그런 적절한 사업이 구상되어질 것입니다. 이 6가지를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있는 소그룹 활성화를 보면은 이 소그룹 활성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다른 것들은 약간은 부수적으로 같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소그룹을 운영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그림 외에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자기 소그룹별로 특성화로 운영을 하면 될 텐데요. 먼저 성경 통독반입니다. 다음에는 뭐 말씀 연구반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보 기도반, 그다음에 건강 걷기반, 뭐 자전거 동호회 이런 식으로 그 소그룹에서 취미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정해서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천국 시민권자죠. 시민권 되기 참 힘들어요. 저도 한번 영주권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그게 안 가니까 박탈됐거든요. 우리도 박탈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민권자는 이 굿 뉴스를 전파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특성화된 소그룹별로 운영할 건데요. 그래서 올해는 활동보다는
또 내실화, 우리 구성원들이 그 선교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내실의 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그룹이 잘 되면 나머지 사업은 좀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그룹이 지금 세 소그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3040 반도 있고 또 50 반도 있고 중보 기도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점점 확장되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안 보이는데 그것이 보여요. 또 지금 3040을 보면은 이제 다른 반도 있지만 같이 모여서 3040 활동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안식일에 특창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지만 또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간 주요 행사입니다. 지난 1월에 우리가 사경회를 마쳤고요. 3월, 4월에는 대신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6월에는 소그룹 전도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10월에는 대전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문동교회 모든 선교 회원님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회 사업도 우수경칩에 대동강물 풀리듯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면서 저희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수한 사례를 발표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이렇게도 미약하게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드리기 위한 자리인 것 같고, 저희의 어떤 사례를 이렇게 소개하기보다 그냥 저의 간증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시작했더니 참 좋았더라라는 그냥 저의 작은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교회에 온 건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토요일날 교회를 가재요. 교회는 일요일날 가는 건데 왜 토요일날 가? 토요일날 가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너 이상한 교회에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손을 잡고 얘를 데리고 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사실 처음 삼육중앙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게 토요일날 교회 가는 거 되게 이상한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교리를 배운 것도 아니었고 말씀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안식일이 참 좋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부모님이 교회도 다니지 않았지만 토요일이 되면 학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주 6일제여갖고 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저한테 첫 번째 목표가 생겼어요. 나도 삼육학교 교복 입고 싶다. 네, 그래서 한국삼육고등학교를 가게 되었고, 한국삼육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또 목표가 생겼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못 되니까 내가 나중에 가정을 만든다면 나는 꼭 교인인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배우자의 이상형은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키가 180 이상도 아니고 나랑 안식일날 교회를 같이 갈 남자였으면 좋겠다가 사실 이상형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 남편과 아이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항상 신앙 안에서 가정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가 변함없이 저의 꿈입니다. 그렇게 이전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애석하게도 청년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하람이가 어린이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청년반에 삼촌 이모들과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람 아빠
이야기를 했어요. 아, 하나아빠 이렇게 하람이를 키우는 게 맞을까? 우리가 이 아이한테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의 생활은 우리는 즐겁지만 하람이에게는 즐거운 믿음 생활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교회를 찾다가 인문동교회에 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어르신들의 예쁨을 받았고 축복 속에서 아이들이 컸고 그 와중에 아이가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하람이와 하암이가 지금 축복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더니 사실 저에게 믿음 시련이 왔어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이 아마 똑같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어느 순간 나의 믿음 생활은 어디 있지? 아이를 위해서 유치반도 가고 유년반도 가고 소년반도 갔는데 내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내가 청년의 때, 학생의 때 그렇게 같이 동료들과 믿음을 나눴던 그런 시절이 너무 그립고 갈급했어요. 네. 그래서 고민했죠. 저에게 안식일은 항상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안식일이었고 항상 안식일은 즐거운 시간이었고 해가 저도 집에 가기 싫은 마음으로 항상 교회에 남아 있었고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 빨리 끝나면 집에 가고 집에서 낮잠을 자고 그런 모습들이 마음이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또 용기는 없었어요. 같은 또래 집사님들한테 말씀을 공부해 보실래요? 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계기는 리아네가 이사를 가면서 사실 교회를 옮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경희 집사님의 가정을 많이 의지했고 그 집사님을 안식일날 보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데 놓치면 제가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우리 같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뜨겁게 같이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기가 계기로 3040의 말씀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시간에 부족하지만 리더로서 황현수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같이 보고 토론을 나눌 때에 정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시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모두 부족하고 저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똑같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 시간에 모인 가정들이 첫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가장 행복했던 안식일이 언제였어요? 그랬더니 각자의 추억을 막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그 추억을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안식일이 그 추억의 안식일만큼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모두가 그 안식일이 아님을 고백하게 됐고 우리가 그 안식일의 행복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준비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고민들을 나눴을 때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마음이 그냥 성인이 되어가면서 조금은 덜 솔직하게 되다 보니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몇 번 되지 않지만 모일 때마다 저희가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말하기 힘든 일이 아니라 그냥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든데 집사님은 어때요? 나도 그런 거였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노력해보면 좋을까요? 그런 것들이 나눠지고 주중에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좋았던 아이디어가 하나가 저희가 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안식일이 시작돼야 되는데 제일 바쁜 날이었어요. 금요일이 되면 집을 청소하기 시작하고 내일 교회에 갈 것들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다그쳐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오히려 잠을 더 늦게 자게 되었고 안식일이 되면 더 피곤한 거예요. 일이 됐죠. 쉼이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문호 집사님이 그럼 우리 목요일부터 안식일을 준비해봐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목요일 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미리 다 청소를 해놔서 금요일 날 쉬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이 그럼 우리 액션 플랜으로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목요일이 되면 목요일입니다. 우리 준비해 볼까요? 라고 이렇게 알림톡처럼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문자로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나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같이 모이니까 방법이 생기고 내가 의지가 나약해서 해보지 못했던 거를 내 옆에 있는 교회 친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 라는 게 참 마음이 뜨겁고 되게 의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보내지면서 이전에는 그 가정을 들여다보지 못했었어요. 그냥 같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만 봤는데 그 뒤부터는 저 집사님의 가정에서 내가 본받아야 할 건 뭘까라고 고민하게 되고 또 그런 예쁜 모습들을 봤을 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경희 집사님 집에서 사실 가장 본받고 싶었던 건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나도 너무 해보고 싶다. 그게 생각으로만 그쳤었는데 같이 말씀 묵상을 하고 나니까 하나 아빠 우리도 저렇게 지금 아침 저녁은 못하니까 저녁이라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우리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매일은 아니지만 기억이 날 때마다 우리가 여력이 될 때마다 그렇게 하나하나 도전해 가고 있는 것들이 정말 삶에 많이 의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다 가정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다 같은 목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 목적이겠죠.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 잠언 22장 6절에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저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키는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청지기의 직분으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아이들을 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잘 키우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그럼 과연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는 고민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 시간이 되면 안식일이야. 이렇게 말로 하기보다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모본을 보인다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부모들끼리 하게 되었는데요.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안전한 요새가 있으니 이것이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다. 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자연히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서 그냥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보고 영육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실물 교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우리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정말 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잠언인데요. 자꾸 잠언이 등장하는 이유는 제가 요즘 아침에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네.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라. 내가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애쓰며 그것을 은이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고 구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깨달음도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주중에 생활을 하면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내가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망이 드는데요. 그 욕망을 구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지식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많이 의지가 됐어요. 사실 성경 구약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작년에 출애굽기를 공부했었는데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성소제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를 다 떼었을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도 모르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 알게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수두룩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알고자 놓치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목적을 향해 달려가듯이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 지혜를 채워주시는구나.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알아가는구나 라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040 모임이 아직은 수십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균 3가정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정이 모이기를 지금 있는 가정들이 기도하고 있고 정말 저희 이문동교회에 있는 30대, 40대들이 더 많이 모여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영육 간의 교제를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인 것 같아요. 마음이 통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쭈뼛쭈뼛 이렇게 말씀을 보자고 할 때 말씀을 볼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라는 그런 수줍음을 조금 없애고 그냥 조금 더 자신 있게 내 마음과 같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다가서면 이 모임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주도해 주신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소그룹들이 준비 단계이고 많은 소그룹들이 자신이 없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 사람은 정이잖아요. 그래서 초코파이에도 정이 써 있죠. 네. 정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듯이 그 소그룹이 잘 이루어져 갈 줄 압니다. 물론 지금 우여곡절도 있습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장소가 여력치 않아서 사실 저희에게도 시험이 있고 앞으로의 과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말씀들처럼 저희가 지혜를 찾고자 간구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조금 더 저희들의 영적인 믿음이 자라나기 원하는 그 욕망만 있다면, 욕심만 있다면 저는 사실 이런 욕심은 많이 부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앞길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3040의 모든 분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네. 3040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유산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로서 이 모임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모든 모임 중에 함께 하심을 믿고요. 제가 정말 성경적으로 가진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지식으로는 이끌 힘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는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길 원하고 또 다른 소그룹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잘된 사례가 아니라 그냥 쟤네들도 하는데 우리는 못할까? 라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저희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모든 소그룹들이 저희처럼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즐겁고 만남으로 인해서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소그룹이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선교 비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가 김영신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략이 소그룹이라는 것들을 운영하면
비전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했고요. 그런 그 소그룹을 운영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느냐를 지금 백효정 집사님이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행처럼 모든 교회들이 소그룹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소그룹에는 또 좋은 점과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 안교 교갑반이 있습니다. 이 교갑반이 하나의 소그룹이고 이 소그룹이 그냥 대화만 나눌 뿐만 아니라 뭔가 활동을 하기를 제안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안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소그룹은 어떤 특성화 활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내일 오전에다 나눠드릴 거고요. 의논하셔서 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시행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이 하나 있고요. 중보 기도반이 있고 걷기 운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이 원하는 활동을 이 세 개의 활동과 동일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활동이 교회 활동과 맞춰줘도 되고요. 현재 나옥성 사모님 반에서는 중보 기도반을 운영하시겠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른 반들도 의논하셔서 내일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반이 운영이 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그 얘기가 지금 백효정 집사님이 한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 첫 번째가 저희가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한데 질문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다녀도 그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초신자들도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가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대답하고 그 소그룹 반원들이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설교를 들음으로써 받는 것보다 그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이 또 그 대화 가운데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또 하나는 초신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렇게 궁금한 게 있는데 창피해서 못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뭐야? 라고 벌써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거나 다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설명 못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작은 소그룹에서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고 또 대답할 수 있고 그런 또 좋은 점이 이 소그룹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그룹은 대화하는 곳입니다. 나의 살아온 인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해력이 생기고요. 그 이해력이 확장이 돼서 노년에 계신 분들의 삶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부터 우리 상대방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 그런 분들을 다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고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소그룹 하면은 부담감이 엄청납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먹을 걸 준비를 해야 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해야 되고 기도를 너무나 많은 부담감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골프를 치시는 분 나는 골프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저 사람은 골프에 막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 요리 정말 하기 싫은데 어떤 분은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한번 경험해보고 나면 거기서 오는 기쁨들이 있답니다. 그걸 환대라고 하는데 내가 그 어색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오는 그것이 해소되면서 오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경험하셔야지만 그 어색함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만나고 억지로 만나지만 만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교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사교성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사교성이 아니고 거룩한 사교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 가서도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소그룹에서는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갈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접하게 되면 나의 기준이 그 소그룹에 맞춰져서 그 소그룹을 자꾸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 소그룹의 구성원과 거기서 나눈 이야기들이 내 삶의 결정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소그룹들의 좋은 점들을 생각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 교회가 되거나 교회를 대신하거나 그 작은 모임이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그룹이 운영될 때, 그 소그룹이 잘 형성됐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검증되었고 연구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 초대하여 성경을 가르치라. 이웃 사람들을 그대의 가정으로 초청하여 귀중한 성경과 성경의 진리를 해석해주는 책들을 그들과 함께 읽으라. 그들에게 노래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대와 연합하도록 요청하라. 이와 같은 작은 모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약속하신 그대로 직접 오실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그분의 은혜로 감동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친히 약속하신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두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소그룹들이 그런 소그룹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운영될 때 성교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드릴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성교에 말씀해 주시면 인원도 보충을 해드릴 것이고요. 특히 재정으로 보충을 해드릴 테니까 도움을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식일 첫 시간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교의 정성화를 통해서 참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건강한 교회와 화목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이문등교회 성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423장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이후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윤수 목사님의 기도로 성교의 정상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라. 날 위하여 몸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든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라. 깊은 바람을 경하지 위험하고 거친 일 구주 먼저 하셨으니 나도 따르오리라. 날 위하여 몸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든 죄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라. 고생 많이 당하오며 시험 크게 받아도 주
나는 달이 오리라 요단 빗물 교중에 나를 인도하시며 구주 먼저 건너시니 나도 달이 오리라 날 위하여 봄의 비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달이 오리라.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의 정상회를 통하여서 이문득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발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함께 모여 회의하고 기도한 선교회의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올 한 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일을 진행할 때에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진두지휘하고 있는 우리 선교회장이신 전영 장로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선교회를 이끌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이 선교회의 모든 계획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귀한 축복을 이 교회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